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 접경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모압 땅 평지에 있는 느보산 산종에 올라섰습니다. 40년 동안을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모습을 홀로 멀리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의 고독, 그 지도자의 소외감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서 장래 지냈지만은 이 모압 골짜구니에 묻혀진 모세의 묘지를 아직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성지 순례를 떠난 사람은 이 모세의 묘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이 모세의 최후의 장례식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다시 읽게 되는 말씀은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흐려지지 아니하는 시력, 쇠하지 아니하는 기력,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체의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시력은 온몸의 80%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80%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력 대신에 다른 감각이 발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의 시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120세로 돼 그 시력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까닭에 위대한 지도자의 사명을 다하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로 23절에 눈은 온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에 야맹증에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야맹증에 걸리고 보니까 날이 어둡기만 하면은 길을 찾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얼마쯤 걷다가는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담장에 받치기도 하고 얼마 동안 야맹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 당시에 비타민 AD가 들어있는 간유를 먹으라고 그래서 얼마 동안 먹은 다음에 치료를 완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초점이 흐르면은 제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게 될 때에 그 눈의 동공과 그의 초점을 보아서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 있는 사람인지 혹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인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모세와 같이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지도자를 요청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흐려지지 아니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만이 이 시대를 밝은 대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흐려지지 아니하는 시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네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흐려지지 않는 시력으로 사물을 바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일생 동안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일생 동안 이 체험 때문에, 이 소명의식 때문에 그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간 것입니다. 모세는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때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흐려지지 아니하는 시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사람을 바라볼 줄 알고, 사물을 바라볼 줄 알고, 자연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시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시력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실수한 사람들을 몇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일찍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에 맏아들 예수에게 내가 사냥을 좋아하니 사냥을 해서 좋은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해서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축복해 주겠노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이삭에게 빨리 나가서, 야곱에게 빨리 나가서 좋은 양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대접하고 내가 대신 축복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볼 곳을 보지 못합니다.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이삭 앞에 갔습니다. 눈이 어두운 이 이삭은 내가 바로 에서입니다. 그럴 때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이리 가까이 오너라.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는 손에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양털을 손에 두르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만져보고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에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에서의 냄새가 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맏아들에게 줘야 할 축복을 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삭은 사물과 사람을 바라볼 수 없는 눈이 흐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는 길은 사람과 하나님과 사물을 바라볼 줄 모르는 이 시력이 흐려질 때에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가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될 때에 눈앞에 보이는 기름진 땅 소돔 고모라를 보고 이걸 내가 가지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양보하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은 기름진 땅 소돔 고모라가 탐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계속적으로 죄악의 도성이 되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탐심의 눈으로 어두워질 때에 사물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람 왕 궁대 장관의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다려온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아마 저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 가기만 하면은 훌륭한 예언자가 기도만 하면은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많은 예물을 싸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갔습니다. 왕이 들어와서 떨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스를 시켜서 요단강문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랬습니다. 이 나만에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 요단강문에 7번 목욕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가서 목욕을 하십시다. 신하 얘기를 듣고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고 나니까 온몸이 어린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가 싸가지고 어떤 이 예물을 이 엘리사에게 들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세요. 내가 이 땅에 흙을 한 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흙을 펴고 이 땅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이스라엘의 흙을 한 줌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의 신하 이 게하시가 그 물질을 볼 때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얼마쯤 이 나아만 장군이 간 다음에 뒤 따라가서 이 게하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에브라임 산지에서 두 소년이 나타나는데 그에게 옷을 좀 입히려고 하는데 그 옷 두 벌을 내게 주시고 은 한 달란트를 제게 주세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가 그뿐이겠느냐고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었습니다. 게하시가 그걸 가져와서 자기 집에 훔쳐놓고 감추어놓고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사가 벌써 보았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거짓말했습니다. 왜 거짓말하느냐?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 네게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문둥병으로 고생하게 됐습니다. 게하시는 탐심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하나님을 밝히 보아야 됩니다. 인간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물을 물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연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 가운데 하나는 그를 늘 다리고 다녔던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게 해서 자기의 후계자로 삼은 것이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흐려지지 아니하는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현대인은 볼 것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흐려지지 않는 시력으로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저 멀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땅, 가보지 못한 땅을 40년 동안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는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흐려지지 않은 시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마지막 그는 120세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길러한 온 땅을 단해까지 보았습니다. 납달리 땅을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보았습니다. 므낫세의 땅을 바라보고 저 지중해의 서해안까지 보았습니다. 남방의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흐리지 아니하는 시력으로 40년 동안 멀리 바라보았던 그것을 오늘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현대인과 젊은이들은 멀리 바라볼 줄 모릅니다. 눈앞에 있는 것, 그 현실적인 것, 거기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노드 크리프트 경이 시력이 몹시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가게 상점에 있는 가격표를 보리만치 눈이 시력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시력이 쇠해졌습니다. 안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니 당신의 시신경이 너무 피곤해 지쳐 있으니 이제부터 멀리 바라보시오. 가까이 것만 봐지 말고 멀리 바라보시오. 그리하면 눈이 치료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시력을 가진 사람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세계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텔레비전 게임을 통해서 시각의 텔레비전 광선이 침식이 되어서 간질병에 걸리고 있다는 놀라운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텔레비전을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다 꾸며진 세계, 그 너무 현실적인 거, 그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게임을 즐깁니다. 그 텔레비전에 있는 광선이 뇌를, 신경을 자극해서 간질병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우리는 가까이 보고 너무 스크린만 바라보고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 눈에 어두워서 그것만을 바라보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신경이 침식을 당해서
바른 판단력이 없는 간질병에 걸리는 것 같은 정신의 상난을 일으키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일이 얼마 후에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내가 오늘 현실적으로 행하는 일이 내 후손과 내 자식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미래를 바라보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삶이었다. 저는 최근에 미국에서 붙여온 오늘 지도력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간단하게 성공적인 지도자의 5가지 요소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비전과 영감을 나누는 사람. 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서 자기만 그런 영감을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줄 줄 아는 사람. 세 번째로는 남을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에네이블러. 네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사람,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 다섯째로는 마음을 격려하는 사람, 그때그때 보상을 하고 그를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책에 이어서 그 지도자의 성격의 20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다 나열할 수가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 지도자가 성공적인 지도의 성격의 첫째는 정직이라 그랬습니다. 신실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용어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성 있는 사람이고 여섯 번째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20가지를 나열한 걸 봤습니다. 세 번째가 멀리 바라볼 줄 아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시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가까운 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멀리 40년 이후에 되릴 저 가나안 땅의 먼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북기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 사막을 헤치고 홍해를 건너면서 걸어가는 것이 모세와 같은 흐려지지 아니하는 시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Believing is seeing.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은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 놀라운 에너지가 있고 놀라운 파괴력이 있고 놀라운 힘이 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과학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그 산정에서 기도하고 십계명을 써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그 정상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만은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같이 내려옵니다. 산 중턱에 내려왔을 때에 진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헌화하는 소리입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아닙니까? 모세가 얘기하기를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저들은 우상 금송아지 앞에서 노래하는 소리로구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조각에 해서 섬기지 말라. 십계명을 들고 나왔는데 이미 산 밑에는 십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였습니다. 돌이 깨져나갔습니다. 모세는 진중에서 움직이는 금송아지 앞에서 떠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저 소경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흐리지 아니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뒤따라오는 애굽 병정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을, 광야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홍해를 육지까지 건널 수 있는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앙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900년경에 시리아군과 이스라엘군 사이에 큰 전투가 종종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시리아군의 정보가 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누가 스파이가 와서 이렇게 정보를 가져가나? 아닙니다. 실상은 이스라엘 군대 속에 기도하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시리아 궁궐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비밀 작전 계획까지 다 기도로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전임이 방언을 하고 전쟁에 매번 시리아 군대가 패합니다. 이때에 이 엘리사를 포로로 잡아야 되겠다는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19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을 포위했습니다. 게하시가 사환이 보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수리아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엘리사에게 얘기할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군사가 저들 군사보다 많도다. 우리를 돕는 군사가 시리아 군대보다 더 많도다. 그래서 기도해서 이 사환이 눈을 뜨게 하고 보니까 하늘의 불별무가 불말이 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눈이 어두워서 사마리아 땅까지 소경이 돼서 가서 거기서 패배하고 멸절을 당하는 기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삼중고의 인생 헬렌 케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은 저 눈 뜬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내가 보고, 저들이 듣지 못하는 건 내가 듣긴. 헬렌 케란이 삼중고 인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로잡혀 살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흐르지 아니하는 시력을 가지고 사는 모세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능력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3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에 보내사 바로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세 났을 때에 도련히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이삭의 사라에게 은원도 하지 아니하고 그 소년 이삭에게 장작을 지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 이레에 양을 준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삭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줄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을 이 가나안 땅을 다 스파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큰일 났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가면은 메뚜기와 마찬가지로 진멸 당할 것입니다. 감히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보고 부정적인 얘기를 들고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을 그대로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 다 광야에 죽은 다음에 새 시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갈렙, 이 아낙 자손 거인들이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세계를 보는 시야는 우리를 패배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시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불가능이 없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적극적인 시야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능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흐르지 않은 시야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시력을 가진 자입니다. 크로로호름을 발견한 제임스 심슨 경이 크로로호름, 여러분 잘 아시는 마취약을 발견한 다음에 의학계와 종교계에서 큰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마취시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때 이 제임스 심슨 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편견과 부정적인 견해는 낡아빠진 길을 걸어가게 하며 복된 새로운 길을 도피하며 살아가게 만든다. 편견과 부정적인 식견을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자기만 실패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실패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인 시야를 버리고 우리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대상을 닮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변화되고 갑니다. 성화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쇠하지 아니하는, 흐려지지 아니하는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흐려지지 않은 시야를 가지고 모세와 같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며 먼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를 보면서 사물을 판단하고 바로 판단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새로운 지도자들,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정치인들, 저들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력이 쇠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탄생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밝은 대로 인도하는 시력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